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김혜숙 권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라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라. 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에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전 시간까지 마가복음 16장까지 끝내고 이제 이 시간부터 누가복음을 할 텐데 24장까지 있는 누가복음 대체로 조금 긴 장들이 많아요. 오늘 또 누가복음 1장이 상당히 긴 80절까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 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좀 가고 다음 주일 오전에 1장 후반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갈 수 있는 데까지 한 38절까지 정도는 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그냥 제목 삼고 이루어진 사실들 이렇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목을 삼고 이제 사실 이제 이루어진 사실이 누가복음 전체예요. 전체인데 오늘 이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한 38절까지 정도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이제 39절부터 80절까지 조금 이렇게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제가 늘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드립니다만은 초신자들에게 마태복음부터 읽히지 마라. 될 수 있으면 누가복음부터 읽히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오는데 사실 이제 이 누가복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있었어요. 헬라인이 있었는데 그러나 뭐 누가도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피는 헬라인의 피지만은 나중에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고 나서 바울이 누가에게 아마 할례를 베풀었지 않겠나. 성경에는 없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피는 헬라인의 피지만은 형식은 유대인이 된 아마 그런 인물일 거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짐작을 하는가 하면은 사실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 때문에 토론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마가가 이제 1차 전도 여행할 때 바울과 바나바와 동행했다가 버가에 가가지고 이탈한 이유가 이제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마가가 할례당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이제 구브로로 건너가 가지고 살라미부터 이제 쭉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구브로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세례를 베푸는데 할례를 안 베풀거든요. 그래서 아마 마가가 뭐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만은 마가가 이제 바울에게 많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니 왜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세례는 베풀면서 할례를 안 베풉니까? 하니까 바울이 할례 필요 없어 이방인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구브로를 이렇게 횡단하면서 전도하다가 이 바보까지 바보지만은 파포스라는 그 구브로 섬 이제 동쪽에서 서쪽까지 쭉 갔다가 배를 타고 버가에 가가지고 마가가 이탈해 버립니다. 이탈해 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탈을 해서 마가가 뭐 자기 집 있는 데로 갔겠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예루살렘에는 할례당의 본거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마가가 거기 가서 이제 할례당 본거지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세례는 베푸는데 할례를 안 베풀더라.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한 거죠. 보고를 했더니만은 그 할례당들이 뭐 바울이 그랬다고 그러면은 바울이 전한 것이 전부 엉터리네. 이래 돼가지고 그 할례당의 일부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내려갑니다. 안디옥까지 내려가가지고는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안디옥 교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바울에게 그런 식으로 배웠다면은 그건 엉터리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에 도착해 보니까 그 할례당들이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1절부터 이제 바나바와 더불어서 1차 전도행 마치고 갔을 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으니까 그 할례당하고 바울하고 많이 변론을 합니다. 변론하다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변론할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번 물어보자. 장로들과 사도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제 할례당들하고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몇 명 따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방인에 대한 할례 문제를 다루는 장이 사도행전 15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로들과 사도들이 쭉 그 토론을 해서 결론은 이방인은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이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방인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바울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사도들도 내렸는데 사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가지고 요긴한 일을 위해서 바울이 또 할례를 베풀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하면은 디모데예요. 그래서 디모데도 사실은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은 아버지는 헬라인이거든요. 그러면 아버지를 따라간다면 헬라 사람인데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또 할례를 베풀어요. 왜 베푸는가 하면은 디모데는 앞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할례를 베풀어야만이 유대인들에게 끓이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키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디도는 또 바울의 뭐 오른팔 왼팔 정도로 디모데와 디도 하는데 디도는 또 갈라디아서 3장인가 보면은 할례를 안 베풀었어요. 그래서 할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지만은 디모데에게는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베풀었고 그리고 이제 디도는 뭐 왜 안 베풀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할례를 안 받았다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누가도 아마 바울이 누가에게 할례를 했지 않겠나. 이거는 뭐 짐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누가도 할례를 받았다면은
유대인화된 거예요. 형식은. 피는 헬라인의 피지만은 유대인화된 그런 사람인데 누가가 사실은 이 역사 가면서 또 의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뭐 물론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서에는 이름이 나올 리가 없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는데 자신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속에는요, 디도라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래서 디모데나 디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오른팔 왼팔 정도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데, 디모데라는 이름은 사도행전에서 많이 나오는데 디도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 누가의 동생이 아니냐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자기 이름도 안 쓸 뿐만 아니라 동생의 이름도 쓰지 않았다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지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바울 서신을 쓰면서 한 3번 정도 누가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누가라는 이름이 3번밖에 안 나와요. 그 유명한 누가가 3번밖에 안 나오는데, 첫 번째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누가를 소개하면서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고 그런 표현을 한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사랑받는 하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참 좋은 말인지 몰라요. 우리가 사랑하기도 뭐 힘들지만은 사랑받는다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있지만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게끔, 내가 사랑을 받게끔 그렇게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아마 가장 중요한 삶이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사랑받는 하고 표현한 사람들이 여기 골로새서에 보면은 사랑받는 의원 누가를 향해서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네시모를 소개를 하는데,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제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은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이렇게 얘기해요. 골로새서 4장 9절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에베소서 6장 21절에 보면은 그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라는 인물, 두기고를 향해서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누가와 같이 오네시모와 같이 두기고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이제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는 말을 골로새서 4장에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빌레몬서에 보면은 이 쭉 문안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면서 누가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하는 그런 표현을 이제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이제 2차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지요. 떠나가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3번 딱 누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제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상당한 아마 필력을 가진 글 쓰는데 아주 요즘 같으면 도같이 있다고 할까요? 너무너무 글을 잘 쓰는 아마 문학가 정도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사실은 바울에게 이제 전도를 받고 아마 누가가 바울을 만나는데 정확하게 어디서 만났는지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해볼 때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할 때에 드로아에 가가지고 아마 누가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계속 이제 사도행전은 베드로의 행적, 그 다음에 바울의 행적을 주로 다루고 있죠. 그런데 이 1장부터 15장까지 서면서 베드로도 바울도 전부 3인칭으로 이렇게 쓰다가 16장 10절에 가면은 갑자기 우리가 하고 2인칭을 씁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학자들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누가를 만나고 이제 누가가 자신도 포함해서 우리가라는 표현이 16장 10절에 한번 나오는데 그래서 바울이 누가를 드로아에서 만났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누가를 만나고 사실은 바울 서신만 13권이잖아요. 13권인데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에 포함시킨다면은 14권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사도행전 2권을 썼으니까 바울과 누가가 만나서 신약 성경 27권 중에 16권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절반 이상을 바울과 누가가 썼다. 이렇게 본다면은 아마 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누가를 만난 것이 세기적인 만남이 아니냐. 2차 전도여행 때는 참 여러 사람을 만나죠. 디모데도 2차 전도여행 때 만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2차 전도여행 때 만나고 뭐 이런 만남들을 보는데 그래서 이제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면서 어떻게 누가복음을 기록했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사실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나고 누가는 바울을 만난 이후로 바울과 거의 떨어지지 않고 함께 동행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1차 감옥, 2차 감옥 이제 바울이 갇힐 때에도 뭐 누가는 죄수로 감옥에 간 게 아니라 바울을 수종 들기 위해서 감옥에 같이 생활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누가가 언제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누가복음을 썼겠나 하는 것은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바울이 가이사라에 2년 동안 구류로 갇혀 있어요. 구류 생활하는데 그때에 누가가 아마 살짝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바울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지고 쭉 답사를 일일이 다 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제 요즘 같으면 차를 타고 다니면은 쉬울 텐데 걸어서 다 다니면서 자료들을 수집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가이사랴가 바울을 만나 가지고 로마에 가서 바울이 아마 가택연금 상태로 있을 때에 바울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를 쓰고 소위 옥중서신이라는 서신을 쓰고 누가는 아마 그때의 누가복음을 정리하지 않아 자료를 모아가지고 정리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변화산 얘기를 제가 마태복음 17장이나 마가복음 9장에서 했습니다만은
이 변화산 사건을 보면은 마태도 예수님의 직접 제자고 마가복음은 베드로복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베드로도 예수님의 직접 제자니까 변화산 올라간 사건을 정확하게 엿새 후에 이렇게 딱 유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8일쯤 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나 베드로는 엿새 후에 하고 정확하게 유기를 얘기를 하는데 누가는 8일쯤 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들은 것이 조금 이렇게 그런 날짜는 어설프게 들은 것 아니냐 이렇게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신약 성경에 어떤 면에서 가장 위대한 필력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아마 누가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사실요. 우리 기독교는 사실의 종교입니다. 하나도 사실 아닌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목격자 된 사람들은 많죠. 뭐 12사도를 비롯해 가지고 예수님의 70인 제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예수님의 행적을 목격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말씀의 목격자 되고 그리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나 70인 제자나 그다음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보고 들은 것을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설던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 이제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권밖에 없어요. 정경에 들어온 것은. 그러나 그 당시에 누가가 이제 누가복음을 쓸 당시에 복음서가 많았습니다. 정경에 들어오지 않는 복음서. 예를 들면은 에피온인의 복음서, 히브리인의 복음서, 이집트인의 복음서, 니고데모 복음서, 베드로 복음서, 도마 복음서, 빌립 복음서 이런 것들이 이미 쓰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좀 그 누가하고는 관계없고 나중에 복음서가 하나 쓰여진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로마 캐토릭이 천주교가 자기 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복음서. 그게 야고보 원복음서입니다. 야고보 원복음서. 그래서 로마 캐토릭 천주교가 자기들의 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복음서가 야고보 원복음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는 야고보 원복음서는 보지를 못했죠. 그러나 이제 그 외의 복음서는 나름대로 썼는 것들을 누가가 다 보지 않았나. 근데 솔직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서를 들고 썼다면은 누가가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제 누가의 마음은 지금까지 내가 봤던 복음서 다 마음에 안 들어. 심지어 마태, 마가복음까지도 누가의 마음에는 안 차는 거예요. 왜? 마태나 마가복음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제별로 묶어놨거든요. 주제별로 묶어놨기 때문에 누가가 보기에는 이것도 마음에 안 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차례대로 그렇게 쓰는데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살피고 근원부터 살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세히 살폈다는 거예요. 자세히.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도 누가복음의 같은 사건을 얘기를 해도 누가복음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또 미루어 살폈다. 근원부터 살피고
자세히 살펴서도 잘 모르겠는 것들은 미루어 살펴서 이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러면 이제 데오빌로 할 때에 사실 이게 이제 데오스 필레오라는 합성어예요. 데오스 필레오가 뭐냐면 데오스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다음 필레오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뜻인데,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데오빌로가 가상인물일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데오빌로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역시 저와 여러분들이 데오빌로죠. 그렇게 이제 가상인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 인물이라고 봅니다. 실제 인물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어떻게 누가가 데오빌로를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아마 누가를 통해서 데오빌로가 복음을 듣지 않았나. 그래서 들려준 복음을 더 확실하게 잘 알기 위해서 이제 이 누가복음을 써서 데오빌로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기록을 하되 마태나 마가복음처럼 주제별로 묶어놓은 게 아니고 차례대로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근원부터 살피고 자세히 살피고 미루어 살펴서 차례대로 데오빌로 가카에게 써보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4절, 이는 그 이유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 개역 개정은 각하로 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에 그냥 어설프게 배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좀 확실하게 그렇게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바르게 알아서,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하면서도 기록된 원목적대로 하려고 좀 애를 쓰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확실히 알고 믿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5절 다른 이제 사건인데,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그러면 이 반열 얘기는 역대상 24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을 반열을 나눠가지고 성전에서, 그때는 뭐 성전이 없었죠. 성막에서 이제 봉사하게 하는데, 이 제사장 반열이 24반열이에요. 24반열. 그래서 제가 이제 왜 하필이면 24반열이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뭐 다른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아론의 아들이 4명이잖아요. 자, 마지가 나답과 아비후, 엘라살과 이다말, 그렇죠? 그래, 나답과 아비후는 그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제 엘라살과 이다말 2사람인데, 그 아론의 2 아들이 다윗 시대에 갈 때까지 많은 이제 족속이 이렇게 번성한 거예요. 번성한 건데, 엘르아살의 족속이 16족속이에요. 이다말의 족속이 8족속이에요. 그래서
두 족속을 합하면은 24족속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이 그 이다말과 엘라살의 자손들을 24반열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봉사하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이 역대상 24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24반열 중에 아비야 반열은 8번째 반열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반열로 나누어 가지고 한 달 30일을 잡으면은 전반기 봉사, 한 달 후반기 봉사 이래 가지고 24반열이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그런 봉사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사가랴, 스가랴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기억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그 안에는 아론의 자손이니. 그러면 사가랴도 제사장이니까 아론의 자손 맞죠? 그리고 엘리사벳 아내도 이제 아론의 자손이니까 그 부부가 다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들. 그래서 아주 경건한 그러한 집안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데, 이 두 사람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도 의롭다 칭함을 받았잖아요. 로마서 3장이나 4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은 우리의 삶은 누가 봐도 저 사람 의인이야, 그런 삶은 우리가 지금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스가랴나 엘리사벳 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7절, 엘리사벳이 숫대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는데, 아무튼 이제 이 나이가 많다면은 아마도 얼마나 많은지는 여기 아직 기록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자식을 안 주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뭐 그건 정확하게는 기록이 없지만은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 보면은 13장부터 나오는 삼손이 나실린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일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던, 그러나 사무엘이 나중에 또 사사로서 이렇게 아들 못 낳는 한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그 태어나는 차이는 있죠. 그래서 제가 뭐 공부할 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너 이제 태를 닫아가지고 애를 못 낳게 하고, 너 애 못 낳으니까 힘들지, 애달지. 응?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하나 줄 테니까 나실린으로 키워볼래? 그래서 내일 하게 해서 이제 삼손을 주셨거든요. 근데 삼손은 나실린으로 어릴 때는 잘했을 거예요. 근데 뭐 조금 자라가지고 이제 성인이 되니까 뭐 나실린이 크게 금하는 게 세 가지잖아요. 첫째는 술을 금하고, 두 번째는 머리를 깎지 말고, 세 번째는 부정한 거 만지지 마, 죽음을 만지지 마라 이런데. 근데 삼손은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잖아요. 나실린으로 태어나가지고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삼손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사무엘은 한나의 태를 닫아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네 죽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한나가 역으로 아들이 없으니까 버니나라는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아들 잘 낳고 하니까 또 버니나가 막 한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우리 경상도 말로 애가 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아들 하나 주시면 나실린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성공했잖아요. 아마 그렇듯이 여기 스가랴 엘리사벳도 하나님이 그런 작전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제 나이는 많은데 자식이 없었어요. 8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그러면 이제 8째 반열이니까 4월 하반으로 간 거예요.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아마 거기에 갔는데 9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여기는 이제 제사장의 반열을 따라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이제 그 반열 중에서도 제사장이 여럿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분향할래 아마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래서 이제 밖에서 백성들은 기도하고 이제 8번째 반열 4월 하반열에 속한 제사장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스가랴가 걸렸으니까 사가랴가 이제 들어가서 분향할 때에 성도들은 밖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도 향기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러니까 주의 사자는 역시 천사죠. 이제 사자, 말라크, 메신저인데 사가랴가 보고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가 뭘 간구했겠어요? 아마 자식이 없으니까, 나이는 많고 자식이 없으니까 아마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 사실은 요한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여호하난입니다. 여호하난인데 이게 이제 그 헬라어로 바뀌면서 요한이라고 하는데, 이 요한도 그냥 우리 한글로 요한이지 헬라어는 요한이 아니에요. 요한네스 이렇게 요한네스 그렇게 이제 하는데, 아무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러면 이제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런 표현인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에게 여호와는 은혜롭다. 혹은 그를 여호와가 은혜롭게 주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가면은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왜? 자식이 없다가 자식 놓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왜요?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제 요한을 통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15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여기 이제
왜 소주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소주는 우리 한국술 아니에요. 이 원래 뜻은 독주입니다. 독주.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하면 나실인으로 키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으로 키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남을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큰 자가 됐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최고다. 그 정도로 높임을 받습니다. 17절 제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서서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 말씀이 말라기 4장 6절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 내가 엘리야를 보낼 텐데 그가 아비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또 아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할 텐데 만약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그 땅을 저주로 칠까 하노라. 이렇게 이제 말라기 4장 6절에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17절에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여기 알리오보다는 어떻게 믿을 수 있으리오 이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나이 벌써 늙었고 내 아내도 벌써 늙었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느냐, 믿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그러면 자기는 늙었다 그고 아내는 나이가 많다고 표현한 게 왜 그런 거냐 하면은 히브리인들은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는 것을 좀 꺼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늙어놓고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나는 늙었지만은 내 아내는 나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같은 말을 쓰기 싫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름이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천사가 뭐 나이를 안 묻잖아요. 천사가 뭐 나이 많다는 표현했습니까? 성경에? 왜 나이를 안 묻는다고 표현하는가 하면 다니엘서 보면 가브리엘이 나오잖아요. 이게 신약에 지금 가브리엘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천사들이 나이를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내심을 입은 자가 사자지요, 사자. 그래서 앙겔로스라고 해서 이제 천사도 되고 사자도 되고 요즘으로 말하면 메신저도 되는데 20절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함이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왜요? 하나님이 왜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드는가 하면은 말을 하면은 자꾸 하나님 내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진짜 못 믿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할 것 같으니까 아예 말을 못 하도록 벙어리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21절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히 여기더니 계속해서 이상히 여기더니 왜 이렇게 지체하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하면서 그렇게 이제 기히 여기는데 22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러니까 이제 형용으로 표시했는 게 뭡니까? 소위 바디 랭귀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온갖 손짓 몸짓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표시했는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23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이제 15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사가랴가 이제 직무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도 말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세례 요한을 낳고 나서 말이 풀린 겁니다. 자, 24절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애기 못 낳는 태를 아주 가증하게 여겨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가정이 여기는 것이 한 3가지 되거든요. 그 비 없는 구름, 열매 없는 가을나무, 그 다음에 애기 못 낳는 태 이런 것들을 가정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26절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여기는 이제 세례 요한 잉태는 얘기가 끝나고 지금 이제 예수님이 잉태하는 장면을 여기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기 이제 마리아는 구약에서 마리암입니다. 마리암이 미리암이죠. 미리암인데 이게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는 마리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가장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28절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 이제 함께 하시도다 하고 스데반본에는 한마디가 더 있어요. 너는 여인들 중에 복받은 자다. 이런 말을 이제 스데반본에는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는 여인들 중에 복받은 자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질 자이심이라.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그냥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이제 세례 요한도 큰 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극히 높은 신 이의 아들이다. 일컬어질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위가 사실 시드기야 왕으로 끝났잖아요. 그리고는 쭉 다윗의 위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다윗의 위를 이어서 그래서 이제 만왕의 왕, 영원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가가 시드기야로 끝났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위를 이을 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나라가 사실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궁히 이렇게 이제 가는데 34절 마리아가 천사가 가브리엘이죠.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여기 이제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는 뭐 안다는 말이 그냥 안다는 것으로 끝나는데 헬라어는 안다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이도라는 표현이고 하나는 여기 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여기 이제 기노스코는 경험적으로 알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사실 뭐 마리아가 나이가 그때 몇 살이나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남자는 모르겠어요. 같이 남자들하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남자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래서 이제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소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36절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6달 먼저 잉태가 되고 또 6달 먼저 태어나고 예수님은 6달 늦게 태어나고 이렇게 된 거예요.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는 엘리사벳도 잉태시켰는데 네 처녀라고 잉태 못 시키겠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을 얘기를 합니다.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는 그 얘기를 가브리엘이 듣고 참 나는 사내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니까 하나님이 능치 못하시면 없다 하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수긍해요. 그래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계집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천사가 안심하고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8절까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39절부터 다음 주에 오전 시간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후 시간에 2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마리아가 말씀대로 주의 계집종에게 이루어지겠다 하는 것을 이제 수긍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언제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